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여러분들의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 설교로 27장 24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1012 진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지은 그런 정말 환상적인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 내세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잠언서를 여러분 가정에서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차관이나 위정자들이 좀 참고적으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잠언서는 목민심서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을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근데 요즘 사랑이 식어가지고 어제도 잠시 뉴스를 TV 뉴스나 유튜브를 좀 보니까요,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서에 의해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혈투싸움이고 질서가 국회 선진화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어느 의원은 상처를 입고, 연약한 여인의 의원인데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좀 자제하시고 좀 배려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좀 존중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 가짜가 진짜 행세라고,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빛이 더 남아요. 진짜보다는. 그래, 참목자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좀 꽃게임 같은 설교가 돼서 그런지 그냥 자장가 같은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목사님 추정하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따라가는 교인들은 그 목자와 닮아가지고 같이 도매금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단들이 특별히 5가지가 있는데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속죄를 부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부인하고, 또 네 번째는 성천을 부인하고요. 5번째는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귀중한 말씀이니까 참고해 쓰시기를 부탁드려서, 말씀 전하기 전에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4절 말씀이,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복을 내려 주실 텐데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을 가지고 매끈매끈한 부분을 메꿨어요. 그리고는 별미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복을 내려달라는 말이 합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놀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히 잡히게 해주셔서 빨리 올 수 있었노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부드럽게 했으니 참 오해하실까봐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축복하고 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빌어달라고 해야 이것이 합당한 문헌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법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이삭이 들어보니까 음성을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털이 난 에사이의 손이라서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음성은 작은 아들의 그 음성이나 손은 맏아들 손인 이 이상한 현상은 분별하기를 강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속아서 축복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참 내 아들이 있으냐 하고 확인만 했어. 수상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축복하기에는 해야겠는데 찝찝하거든요. 이럴 때 기도했다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나 이런 이삭과 같은 찝찝한 생각이 들거들란 기도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눈을 발치 뜨고 자기 감각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상식이나 재주나 지식을 다 합쳐서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삭은 의심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만져보고 또 입맞추어라 해서 감각적으로 다시 부딪혀 보고자 하였어. 자, 25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 일대로 가져가었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사냥한 고기에다 자꾸 축복을 연관시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축복이라는 전적 은총으로 주는 건데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나 일함으로써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합당한 축복은 사냥한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은 마음껏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수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신앙에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온 것은 육신의 삶의 재미에 빠져서 육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우리도 아차 하면 이렇게 육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냥한 고기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사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고기와 사슴고기의 맛은 구별이 된 것 같은데 그들이 특히 목축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기의 맛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보다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것저것 조미료를 양념을 잘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염소고기인지 사슴고기인지 구별을 못하도록 아마 음식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역시 사슴고기가 맛이 좋아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고는 마음이 흡족해서 마음껏 축복하고자 했는데 이럴 뜻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순수한 자세로 걸어가면 누가
속이려고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다 해주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방인들이 주로요, 또 믿는 분들도 믿음이 좀 약한 분이라고 할까, 또 아니라면 또 믿음이 어쨌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할까, 뭐 어쨌든 여기도 술을 먹지 않느냐 하면서,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왜 술을 못 먹게 하느냐고 뭐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이 한편 이제 한쪽만 보면은 그렇게 치우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66권을 전체를 다 통과해서 봐야 그 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칙을. 술 취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을 여러분 맞아보거나 먹어보면 이성을 잃어요. 내 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 때느냐? 불법을 행하게 돼. 꼭 술을 취하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추행이나 뭐 나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점만 보고는 술 먹어도 되는데 술 먹었는데 왜 못 먹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회의하세요.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좀. 자, 26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입을 맞추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아닙니까? 남녀가 입을 맞추든지 부모와 자식 간이 입을 맞추든지 그렇죠. 근데 요즘 관례로 그 외국 수상들이 정상회담 말로 가가지고는 막 입은 안 맞춰지만 서로 껴안고 그냥 볼에다가 서로 얼굴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게 관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입을 맞추는데 자기가 눈이 먼 거를 아들이 와서 입 맞추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신약의 가룟 유다와 비슷한 모습이죠. 가룟 유다도 자기 선생님을 팔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선생님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면서 입 맞추면 가장 사랑하는 척 하면서 말이에요. 가장 악하게 대결해. 여러분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목회하는 중에 교인 중에 가장 가까이서 나를 위해서 위하는 척 하는 사람 경계하세요. 그분을 속에는 다른 야심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경계를 하시라고.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야곱도 아버지를 능큼스럽게 속이면서 사랑하는 표시로 입을 맞춰서 이럴 것이 거짓은 거짓을 계속 나와요. 요즘 대부분 대독간이 이런 짓거리를 해요. 세상에 판결서가 작성해
뭐 심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제4조 하면 몇 호에 해당하니 뭐 어쩌고 이게 제5항에 의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전에 한번 나한테 혼났거든요. 가압류 가집행하는 것을 나를 속였어요. 속여.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지 하고 아이고 그러냐 아주 수학한 나쁜 대법관이에요. 그죠? 오늘도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정미 이 대법관 네 사람은 아마 어쩌면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불명예스러운 아마 공직생활을 마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이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리더라고. 그 가족까지도 파탄을 일으키고 파산을 일으켜버려 다 풍지박살돼 후손까지도 저주가 임하고 그냥 목사 하나 사람 저 법에 대해서 알겠나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 하니까 그냥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판결서를 써놓으면 속겠지. 아이고 참 참담하고 개탄스러워요. 이 못된 자들 하여튼 일주일 내로 결과 없으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도 비상 간섭을 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마 꿈자리도 뒤숭숭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화였다기 했더니 이번에는 아니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막 그래놓고 메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조에 대한 항에 그 호가 있어요. 1호, 2호, 3호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명을 해서 이게 이러니까 기각한다 이렇게 5조에 의해서 기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판결서예요. 근데 알맹이 없는 판결서 이거는 휴지조각이에요. 휴지조각으로 해 낭비해요. 헬세를 이 대법관 이 불쌍한 인간들아 그 자리가 무슨 평생 당신네들이 거기서 있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 당신만 법에 대해서 잘 알 줄 알아? 세상 시스도 마찬가지야. 목사라고 하니까 그 목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만 박사지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목사는요 다방면으로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원래는 사회면이고 뭐고 다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지금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저와 뜻이 똑같은 빛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빛이 되라 그랬고 안 했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어디에 필요해요? 어두운 것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 불의와의 전쟁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동참해서 저 불의한 사법부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후손들에게요. 지금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70대 노인이 대부분 그 계단에서 극단 자살을 했다니까 몸에 달아서 그 노인 알아요. 제가 법원을 자주 가고 검찰청에 자주 가니까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명함을 주고 하면서 세상에 말이야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냥 아이무야 자기는 뭐 그 소송관계 아무 이렇고 뭐 저기 당신네들 후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친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대법원에 슬로건을 걸어놨잖아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써붙여놓고는 속에는 그냥 썩어가지고 말이야. 이 썩은 자들 아주 그냥 썩어 부패. 그러니까 다른 정직하고 양심적인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 임은정인가 대구 부장판사가 그 여인의 몸인데 참 그런 분이 검사가 돼야 돼. 다 검사들 지금 보면 이 검사들 아주 그냥 내가 오직 한번 검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서류 가지고 가서 이게 수사라고 한 겁니까? 내가 법조항을 대면서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저보다 법을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안수사 내리면은 검사를 기소하겠습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누가 모르나 속마음까지 다 하나님 꿰뚫어 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다 여러분 심리학 공부도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투명하게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다 보니 눈으로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속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뭐야 뭐 몰라.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의 옷을 갖다 입혔으니 그러지요. 그 옷의 향취가 풀의 향취가 틀림없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야곱이 항상 우리 타분할 정도로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냄새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야 그 사냥하러 자주 나가니까 풀냄새가 나는구나. 그 향취를 맡고는 용기가 더 났던 모양이야. 틀림없구나. 안심을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 가지로 예서인지 확인을 했는데 촉각을 통해서 만져보고 후각을 통해서 맡아보고 청각을 통해서는 의심이 났으나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는 예서라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사람 스스로는 주도 면밀하게 속지 않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곡식이 잘 익어서 나는 그 좋은 냄새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년 들어가지고 익은 곡식이 냄새와 같다고 감탄하면서 축복하기 기도를 드렸어요. 먼저는 생활의 축복을 빌려고 그렇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빌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육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흔히 그렇죠. 육신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 돈 이놈은 무슨 놈은 돈 싸질못 치고 갈던가 돈 해요. 또 자식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등등 하다가 그 후에 그 아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도록 강구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관심이 많은 데서부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향취에 대해서 감탄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제일 먼저 육신적인 축복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시간이 또 다리를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럴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